독일의 신학자 에밀 분너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해는 그 사람의 윤리학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자기 이해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인생의 올바른 결정을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면 나의 행동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나 자신을 쓰레기와 같이 여기면 나의 삶의 행동도 쓰레기와 같은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자기 이해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존귀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어설프게 자기 행동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근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내 삶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백날 외쳐봐야 여러분 사실 안 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았고 지음을 받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고 깨달을 때 내가 내 삶을 그냥 다 망쳐버리거나 그냥 다 망가뜨려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회복, 내 삶의 변화의 시작점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한 가치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인간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든 자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이 모든 근거가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망가뜨려버리는 삶에 우리가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좀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살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고 영적인 미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인간 세계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은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인간 세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원래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 죄의 목록이 뭐라고 했죠? 두 가지가 있었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 아세베이야. 이건 결국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죄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의 죄를 말하는 거죠. 불의는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인간의 수평적인 죄다. 이 두 가지의 죄의 목록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인간 세계는 고통스러운 세계가 되고 고난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관된 주장이 있었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 했죠?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실한 증거를 대라 이 말입니다. 나는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죠? 주관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신존재 의식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또 무엇이죠?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즉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신성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을 한 사람들, 그들의 삶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과연 자유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충만하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은 자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으면 이건 뭔가 벌 받는 거고 뭔가 저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막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을 내서라도, 때로는 고통을 줘서라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막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삶 속에 고난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징계입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혼나는 거야.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막습니다. 야, 내가 너 잘 되는 거 참 내가 보고 싶은데 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낙원이 아니고 너는 멸망이야.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사랑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직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복을 주셨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런데 만일 그 후손들이 나를 떠나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자, 그런데요, 내가 사울을 떠난 것처럼 그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는 내가 하겠지만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징계로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혼은 내겠지만, 내가 때로는 벌은 주겠지만 결코 너희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징계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보다도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요, 그게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버려 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하잖아요. 혼내고 때로는 체벌을 해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끝까지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하죠?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 나중에 뭘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되게 자유로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걷잡을 수 없이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인간은 죄를 향해 달려드는 죄의 나방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다 저 사람 저렇게 되었을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불나방이 되는 겁니다. 죄를 향해서 죽는지 모르고 달려드는 죄의 나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이 전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급속도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나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러되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정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급속도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심판,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한 젊은이가 길가에 돌아서서 여러분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공자가 그 광경을 보면서 큰 소리를 꾸짖었어요. 이복의 젊은이 지금 길가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개념이 있냐 없냐라고. 여러분, 그리고 와서 또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엔 한 젊은이가 길 한복판에서요 고기를 빳빳이 들고 오줌을 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아까 젊은이는 소변을 돌아서서 길가에 돌아서서 누울 때도 막 꾸짖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 젊은이는 부끄러움을 알고 있으니 아직 고칠 수 있어. 그러나 얘는 틀렸어. 이미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인간을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유기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인간이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걸까요? 인간이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신을 버리고 나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신데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의 영혼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하나님 대신 가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 맞추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온통 다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 뜻이 이러하오니 하나님 내 뜻에 당신을 맞추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달라고 하나님 나 이거 줄 테니까 더 큰 거 달라고. 하나님 내가 여기 베팅할 테니까 하나님 더 큰 거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온통 다 종교 행위로 난무되고 있는 여러분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가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기 싫은데 종교심은 또 채우고 싶어요. 순종은 하기 싫은데 또 배운 대로 어릴 때부터 또 그 종교심 같은 거 배워가지고 내 이 종교심은 또 채우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근거한 신을 만드는 것이 뭐다? 우상숭배예요. 자기 욕망에 근거한 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자막 나와 주셔야 됩니다. 눈을 뜨고 같이 해볼까요? 우상이란 시작. 우상 이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합리화.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소? 합법적으로. 종교는 좋은 것이고 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다 채우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류가 온통 다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 지금 지배당하고 압도당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 만든, 내가 만든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가 막힌 정의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맞다, 이게 우상이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린 우상의 정리가 뭐냐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그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생겨나게 될 것이야. 그래서 개인적인 우상을 쭉 나열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타인의 호평, 체면, 사회적 지위, 로맨틱한 이성관계, 안정적인 환경, 건강, 외모, 매력적인 몸매,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게 범주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 범주 안에 속한, 이게 문화적인 범주나 국가적인 범주가 아니라 개인적인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자기 우상,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결국은 인간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봐. 너 인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두 번째 내버려둠의 결과는 뭐냐? 도덕적 상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뭘 말하죠? 어렵게 말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보이는 도덕적 타락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 질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로 가정을 이루라, 여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원리를 부정함으로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욕망을 제어할 힘이 없어진 거죠.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나면 욕망을 제어할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면 내 속에 불일 듯 올라오는 이 욕망을 제어할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실존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동성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니까 욕망을 제어할 힘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욕망의 제어가 안 되고, 이 욕망의 제어가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욕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성애의 뿌리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자꾸 동성애를 미워하거나 동성애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동성애의 뿌리는 바로 이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인간이 창조 질서를 부정하니까 욕망이 제어가 안 되고, 욕망이 제어가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욕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동성애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내버려둠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그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만 합니다. 거리로 나아가 광화문으로 뛰쳐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가장 기본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와 창조 원리가 무너지면 모든 성경의 논리가, 진리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런 요즘 있잖아요, 청소년 사이에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문화 매체들, 언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동성애가 미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그냥 평준화되어 버리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심판의 결과구나, 이것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동성애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버림의 결과는 바로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윤리적인 범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8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정말 보기 힘든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하나씩 제가 다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주의하고 이걸 다 해석하고 설교하면 한 달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불의입니다. 불의는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의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세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불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이란 뭐냐? 법을 떠난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불타오르게 되고 아무리 욕심을 채워도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불타오르는 욕망이에요. 그게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은 기본 욕망, 욕심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욕심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어디로 간다? 탐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참 많이 가진 사람인데 진짜 끝이 없다 욕심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렇게 부자가 저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네. 여러분, 그건 뭐가 있다? 그 사람 속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불타오르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탐욕으로 불타오르면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고, 그래서 살인과 분쟁과 교만과 능욕과 배약과 무자비한 자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타나는 인간 세계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결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양심적으로도 알면서 계속 그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죄를 막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요, 죄를 막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 죄를 제어하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예수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은 평화롭고 거룩한 세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로 그 죄를 막을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부정하면 근본적으로 죄를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어디 있어? 털어서 먼지 나오는 이유는 세상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세상 탓이야. 세상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세상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누구든 다 털면 먼지가 나는 거야. 죄를 철저하게 정당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점점 죄라고 하는 용어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이 죄라고 하는 용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 대신 살짝 어떤 말로 대체하죠? 실수, 잘못, 연약함, 이런 걸로 다 대체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고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회개할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야, 정말 저 누가 봐도 죄인인데, 죄로 가득가득한데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사람들도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성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막 자기 인생을 다 드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절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른 채 복음 아닌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윤리학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인간이 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 타락을 비판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 난무한데 무슨 인간의 타락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아무 비판할 수 있는 타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버렸는데 인간에게 남는 윤리가 어디 있겠냐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무슨 윤리가 어디 있고 도덕이 어디 있고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의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면 인생의 질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인생의 질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질서가 없어. 목사님, 지금 내 삶 속에 영적인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멋대로입니다. 각자의 속에 오는 대로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만약 이런 무질서함 속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과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무질서한 질서가 파괴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범죄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인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달라니까요. 제가 그거 연구하고 제가 그걸로 설교할게요. 인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나 자신 개인의 삶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 내면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아무리 인생의 경로에서 이탈하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린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살 길이 있고,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복음 안에 자유가 있고, 복음 안에 회복이 있고, 복음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거,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복음 안에 살 길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주인을 자랑해야 내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큰 소리로.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